미국의 어느 교수가 40명의 학생들 한 클래스 전체에게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주고 생각나는 거 하나씩 적으라고 했답니다. 그랬더니 많은 학생들이 크리스마스 캐럴, 크리스마스 트리, 크리스마스 카드, 선물 이런 것들을 적었는데 예수님의 생일 이렇게 적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렇듯 오늘날의 성탄절은 상업주의와 쾌락주의에 밀려서 그 본질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1년 중에 교통사고가 가장 많은 때가 크리스마스 때라고 합니다. 1년 중에 절도, 강도 등 범죄가 가장 많은 때도 크리스마스 때라고 그래요. 심지어 1년 중에 사생아가 가장 많이 생기는 때도 크리스마스 때라고 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사람들이 아무 의미 없이 주기도문을 외워야 된다고, 주기도문이 최대의 순교자다 그랬는데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성탄절도 또 하나의 순교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존 데이빗이라는 사람 말하기를 12월에는 두 개의 크리스마스가 있답니다. 하나는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크리스마스요, 다른 하나는 엑스마스라고 했습니다. 이 엑스라고 하는 기호, 원래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헬라어 크리스투스의 첫 글자를 따서 쓰는 것입니다만은 수학에서는 X가 보통 미지수를 나타내는 기호이죠. 알 수 없다라는 뜻이.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가 어떤 날인지도 모른 채 그저 자신의 욕망만을 채우기 위해서 변질된 알다가도 모를 엑스마스로 보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성탄절을 지키는 진정한 의미는 뭡니까? 그건 말할 것도 없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축하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함께 기뻐하면서 그분의 이름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를 억압하는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고통과 탄식 속에 계속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이 땅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와 고통을 주고받으면서 살다가 죽어서도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형편없는 인생이어야 했습니다. 어딜 가도 위로받을 길이 없고 어딜 가도 나 자신과 이 세상을 견뎌낼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을 기뻐하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이번 성탄을 맞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태어날 당시 로마 황제 가이사는 자신이 다스리는 온 천하에 명하기를 정한 기일 내에 호적하라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뭔지는 뻔합니다. 정확한 인구 조사를 통해서 세금을 빠짐없이 걷어들이고 노동자와 군인으로 동원하기 위한 것이죠. 자, 이제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올리게 됐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정혼한 부부였던 그들은 자신들의 고향인 유대 땅 베들레헴에 호적하러 갔습니다. 그때는 마리아가 만삭이 돼서 해산할 때가 가까웠던 때였습니다. 집에서 해산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될 때였지만 황제의 준엄한 명령을 어길 수가 없어서 무거운 몸을 이끌고 고향으로 가게 된 것이죠. 그러다가 갑자기 해산할 날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관을 찾았지만 호정령 때문에 멀리서 온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가는 곳마다 빈 방이 없었어요. 요셉과 마리아는 무척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방을 찾지 못하고 다급하게 마구간을 찾아서 들어가서 아기를 낳게 됐습니다. 마구간에 유아용 침대 그런 게 있을 리가 없죠. 가만히 보니까 말이 여물을 먹는 구유가 있어서 갓 태어난 아이를 받아 포대기에 싸서 그 말구유에 눕혔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 아기가 누굽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탄에 사로잡힌 이 땅을 해방시키고 이 땅을 다스리고 심판하실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아기 예수께 우리 인류가 내드린 것은 말밥통이었어요. 그래서 한 신학자는 이 사실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에게 우리 인류가 최초로 준 선물은 구유였고 마지막으로 준 선물은 십자가였다.
이렇게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계실 곳이 없어서 말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그런 형편일 수가 있습니다. 오신 예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면 우리 속에 들어와 우리와 함께 영적인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마음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에 모셔드리지 않고 밖에 세워두는 불행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는데 이 평화로다 하는 말씀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부터라도 오신 주님을 축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중심에 진정으로 주님을 영접하십시다. 우리 모두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십시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온 세상에 전파하십시다. 그러기 전에는 개인에게나 민족에게나 진정한 평화는 없다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자, 당시에 왜 예수님이 계실 곳이 없었습니까?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왜 예수님이 계실 곳이 없습니까? 첫째, 그 당시 예수님이 묵으실 방이 없었던 직접적인 이유는 단순합니다. 모든 방들이 이미 다른 사람들로 꽉 차 있었기 때문이죠. 그때는 로마 황제의 명령을 따라 호적을 오리러 고향으로 내려가는 때인데다가 아마도 유대인의 명절 시즌까지 같이 겹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 땅의 모든 방들은 이미 먼저 온 사람들이 다 차지해버렸고 마리아와 요셉에게까지 차례가 가지 않았던 것이죠. 오늘날도 예수님께서는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영적으로 교제하시며 영생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육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길 능력을 가진 거룩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만들어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이 자리 잡고 계셔야 할 자리에 세상의 잡다한 것들이 먼저 자리를 잡고 우리 마음의 방을 다 차지하고 있어서 우리 예수님이 계실 곳이 없습니다. 마음속에 세상 것들이 가득 차서 우리 예수님이 계실 자리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을 한번 들여다보십시다. 우리 마음속에는 과연 예수님께서 들어가 계실 자리가 있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분주한 생각들이 많지 않습니까? 귀로는 설교를 많이 듣지만 정작 우리의 생각과 관심은 엉뚱한 데 가 있는 것은 혹시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돈을 왕창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좋은 일자리를 잡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진급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더 편하고 재미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남은 인생 아프지 않고 편안하게 살다가 갈 수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잡다한 생각들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자리를 잡지 못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열쇠를 쥐고 계신데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님께서 갖고 계신데 그 예수님과 상관없이 문제만을 붙잡고 골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비집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 성탄절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우리 마음을 정리하는 것.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아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집집마다 다른 사람들로 가득 차서 아기 예수님이 머물 곳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 마음에도 세상적인 것들이 가득해서 나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지 못하는 건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마음을 깨끗이 정리해서 항상 예수님을 모실 방을 준비하고 살아야 합니다. 아무리 할 일이 많고 바빠도 우리 마음이 예수님이 거하는 마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생활의 한 부분 언제든지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준비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이 평안하고 그래야 우리의 삶이 순결하고 그래야 나를 이기고 이 세상을 이길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돌아보고 정리해서 예수님을 위한 마음의 공간을 마련하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그 당시에 예수님이 계실 곳이 없었던 이유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무지했기 때문이에요. 당시 베들레헴에 비록 방이 다 차 있었던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마리아가 잉태한 아기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았다고 하면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비행기를 타려고 하다 보면 그 카운터에서 예약 담당자가 지금은 자리가 한 자리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알고 보면 남은 자리가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이코노미 좌석이 없는 거지 퍼스트 클래스는 1등석은 대부분 남아있어요. 문제는 내가 1등석 고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이 문제지 1등석 고객으로 인정만 받으면 자리는 있습니다. 호텔도 마찬가지고요. 병원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스위트룸, 특실, 대개는 빈자리가 있습니다. 당시 베들레헴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아무리 여행객이 많다고 해도 지체 높은 귀빈이 찾아오면 모실 자리는 아마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모를 귀빈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된 아기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유대인들은 늘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어요. 드디어 하나님은 그들이 고대하던 메시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을 몰랐습니다. 메시아가 그렇게 힘없이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올 줄은 생각지 못했어요. 정치적인 메시아로 로마의 식민 지배에 시달리는 백성들을 단번에 해방시키고 경제적인 메시아로 경제적인 문제도 한 방에 해결해버리고 온 백성의 삶의 문제를 모두 다 해결해 줄 분으로만 알았지 그렇게 초라하게 말구유에 태어날 줄은 미처 생각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정치적인 혁명을 꾀하지 않으셨고 경제적인 대책도 내놓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묵묵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세상의 문제를 푸는 해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 문제든지 경제 문제든지 사회 문제든지 가정의 문제든지 그 모든 문제의 뿌리에는 죄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인간이 가진 어떤 문제도 해결될 수가 없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우리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안다고 하면 아무리 바빠도 예수님을 위한 시간과 장소를 우선적으로 마련할 거예요.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해도 모든 걸 희생해서라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우선적으로 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모릅니다. 심지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잘 몰라요. 듣기는 많이 들어서 머리로는 알고 있을지 몰라도 진정 마음 깊이 알아서 예수님 앞에 인생을 바치는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우리 마음 바깥에서 안타까이 울고 계실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박대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만유의 주시고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들지를 않아요. 후대접하고 문 밖으로 내쫓습니다. 자기가 주인입니다. 돈이 주인이에요. 권력이 주인입니다. 명예가 주인입니다. 쾌락이 주인이에요. 그러므로 내 욕심이 나를 부리고 돈이 나를 부리고 권력이 나를 부리고 심지어는 자식과 건강이 나를 부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인 잘 만나셔야 돼요. 주인 잘못 만나면 고달픈 인생이 됩니다. 나의 주인은 뭡니까? 나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제대로 안다고 하면 예수님을 푸대접하고 엉뚱한 것을 주인 삼는 일은 없겠죠. 이 성탄의 계절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아는 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평생 예수님에 대해서 배운다고 해도 지극히 적은 부분만을 아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알던 부분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가야 돼요.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영적인 지식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 당시에 예수님이 계실 곳이 없었던 이유는 사람들이 무정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곳의 방들이 다른 사람들로 다 채워졌다고 칩시다. 또 당시의 사람들이 아기 예수의 부모를 잘 알아보지 못했다고 쳐요. 그렇다고 해도 그들이 핑계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은 그들이 지금 만삭이 되어서 아기를 해산하려고 하는 그 여인을 문 밖으로 내쳐버렸다는 점이에요. 그들의 마음이 문제였어요. 해산을 앞둔 부부의 안타까운 현실에 조금이나마 관심을 기울였다면 얼마든지 따뜻한 방에서 해산할 수 있었을 텐데 너무나 무정한 사람들 때문에 그 귀하신 몸이 마구간에서 나고 구유에 누이게 되었습니다. 그때만 그렇습니까? 지금은 더 얼마나 무정한 사회가 됐는지 몰라요. 이 성탄의 계절에 다들 예수님의 탄생을 노래하고 축하하고 기뻐하지만 정작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은 여전히 외롭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의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그러셨어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라고 하면서 그때에 이 세상에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무정함이라고 했습니다. 남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식의 사고방식이 이 땅에 얼마나 팽배해 있는지 몰라요. 남이야 죽든 살든 나만 안전하면 되고 남이야 굶든 말든 나만 따뜻하고 행복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아픔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관심이 없어요. 우리도 자칫하면 나만 생각하고 내 일에만 바쁘게 몰두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어젯밤에 한 달 전쯤에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병원에 입원하셔서 지금까지 병원에 계시는 권사님 한 분과 통화를 했어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해요 권사님. 그랬어요. 권사님이 그러세요. 아니 쓰러졌을 때 목사님이 제일 먼저 병원에 달려오셔서 기도해 주셨는데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많이 회복이 됐어요. 성탄절에는 퇴원해서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중한 환자들도 지금 우리 교회에 많이 있는데 제 마음에도 뭐 하느라고 그렇게 바빠가지고 잘 찾아뵙지도 못하는 것이 죄송하다. 그 외로운 분들, 힘든 분들, 아픈 분들 찾아봐야 되는데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이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는 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 주위에 나의 무정함 때문에 잊혀지고 버려진 사람은 없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간 여러 가지 핑계로 무심했고 돌아보지 않았던 사람들 잠시라도 생각하고 돌보는 이번 성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일이 곧 나에게 한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주위에 사랑을 필요로 하는 이웃을 향해 마음을 열고 관심을 갖고 돌보는 사람이 바로 아기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예수님 그린 그림만 감상하고 있지 말고 예수님을 만나는 신비한 체험만 바라보고 있지 말고 내 주위에 잊혀져 가고 있는 지극히 작은 자, 외롭고 힘들고 아픈 사람들 찾아서 주님의 사랑을 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면 엉뚱한 일로 바쁘기가 쉽습니다. 많은 행사를 치르느라고 분주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하는 데 있습니다. 이 계절에 우리의 마음을 차분히 정리하기를 바랍니다. 너무 바빠서
자칫 예수님이 머무를 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고 예수님께서 거하실 마음의 자리를 마련해야 합니다. 내 마음 깊은 곳, 내 인생의 중심에 예수님의 보좌를 마련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그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그동안 혹시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희미하게 아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었다면 예수님을 올바로 더 깊이 알기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며 영적으로 한 단계 올라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돌아보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진정으로 의미 있는 성탄절을 보내는 길입니다. 내 주위에 잊혀져 가고 있는 사람들, 외롭고 힘든 사람 찾아서 주님의 사랑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에는 주님을 모셔드리기 위한 자리가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비워둔 자리가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청소하고 정리해서 주님을 위한 마음의 자리를 준비하는 참 의미 있는 성탄의 계절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